예, 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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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경사가 났죠. 제 124회 노벨상에서 문학상 대상자로 한국의 소설가 한강 씨가 뭐라고 그러나? 수상자가 됩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저는 매일 부르는 이름인데 제 둘째 아들과 이름이 똑같아요. 강이. 거기는 한씨라서 한강이고 강이는 김씨라서 금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벨상 소식을 통하여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소설의 제목 정도는 이제 알게 되었더라고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그리고 또 단편 소설도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진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20대부터 한국 문학계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알고리즘 보면은 막 이렇게 한번 무언가를 보면은 계속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강 씨의 그 과거, 그러니까 지금 54살인가 그런데 27살 때도 이렇게 TV에 출연해서 이제 이렇게 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7살 때, 그러니까 27년 전에 영상도 보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서요.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이제 이분을 좀 이제 보고 이분의 영상도 관련된 영상도 보면서 봤는데 정말 그의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엇인가 좀 친근함을 느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수상자로 연락이 왔을 때에도 그가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엔 아직도 지금 전쟁이 두 곳에서 일어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인터뷰를 할 그런 모습이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의 말에 앞서 누군가의 아픔을 생각하며 그 아파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심성이 있는 듯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심성이 아주 여리고 착한 분인 것을 그의 말 하나에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리를 강요치 않고 상대의 아픔을 달래주는 듯한 아주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매우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그분의 이 눈매를 보셨어요? 그분의 눈을 보면 상대의 고민을 그냥 다 이해해 주는 듯한 아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매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은요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한 사람의 생각도 담겨 있을 수 있고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의지 등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곧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마지막 대화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 대화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지와 자신의 삶의 틀에 박혀 있는 마리아의 의문이 서로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자신의 틀에 박혀서 의문과 의문에 젖어 있는 마리아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지가 잘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인간의 틀에 박혀져 있는 개념까지도 허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마리아의 순응, 그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용이고,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길 바라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34절로 38절이죠. 근데 이 34절로 38절은 곧 34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의문이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애를 갖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 곧 질문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또 이 38절은 뭐로 나옵니까? 마리아의 순응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그 34절과 38절 그 사이에 35, 36, 37 이 말씀이 뭐예요? 가브리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구나. 무엇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가능하다. 그렇죠? 인간의 고정된 개념이 됐던, 관념이 됐던, 아집이 됐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모습이 됐던, 그것을 온전히 바꾸고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는지 한번 서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물학적 기반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기반도 뭐예요?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여러분, 자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무엇으로 바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것에 다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는 한 가지로 되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그 질서에 의하여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뭐예요? 다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녀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예요. 그렇죠? 요즘 동성애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법정 개의로 뭐예요? 소수특별법,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상정되고 그것이 이제 투표에 정해지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그것을 이제 반대하려고 10월 27일 모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동성애,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왜 나쁘냐, 당연하죠. 지금 인류 사회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희한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인류가 보존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동성애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0.00000%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 사이에 의하여서 아이는 태어나고 후손은 번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이치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치를
벗어나서 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예요. 그래서 이 이치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올 수 있는 생명은 단 한 생명도 없는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요, 이 당신이 정해 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틀을 부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생물학적 기반으로 약속해 놓은 그 틀을 스스로가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된다라고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34절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남녀의 생물학적 기반을 근거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곧 모든 인간은 이렇게밖에 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 의문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닥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신 생물학적 기반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 누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모든 말씀대로 되는 가장 엄격하고 신성한 룰을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곧 당신이 정하신 그 룰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무엇하러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셔서 한번 정하신 것을 변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가 파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의 아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큰 아픔이에요. 그런 아픔을 무릅쓰고서도 이처럼 신실하신 분께서 당신과 인간의 생물학적 약속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 당신 아픔 그 앞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스스로 정하신 룰까지도 변개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강력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기반, 그러한 상식까지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놀라운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손길을 충분히 발견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니?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부터 창조 속에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당신의 손길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달려있는 수많은 별을 보더라도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섭리와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셀 수 없는 별이죠. 얼마나 큰 크기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하늘의 별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 어디엔가 떨어지고 있는 빛방울 하나에서도요,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손길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들에 펴있는, 우리 꽃밭에 펴있는 저 코스모스, 이 모진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저 코스모스 하나에서도, 그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그 코스모스 잎 하나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1월 1일 날짜, 그러니까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해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보면은 그 바뀌는 해, 그 순간에 1초 정도가 삽입되는 것을 여러분 봐요. 얼마 전에도, 올해인가 작년인가 있었죠. 모르는군요. 여러분 전혀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사시는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있어요. 그런 게. 그 해가 바뀌는 그 순간에 짝깍 딱 넘어가는 그 사이에 1초가 딱 삽입이 돼요. 전혀 모르는 모습인데 하여튼 있어. 그럼 여러분 봐요 한번. 그 1초의 삽입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 그렇죠? 지구가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고, 지구 스스로가 자전하잖아요. 또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 주기가 기가 막히게 떨어져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딱 변함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몇 년에 한 번씩 1초가 삽입되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오류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은 몇십 년이 가도 몇백 년이 가도 몇억 년이 가도 단 0.00001초의 오차도 없어요. 단지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1초의 삽입은 뭐예요? 인간이 계산하는 수학적 기법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변하지 아니하는 완벽한 시간을 인간이 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듯 하나님은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모든 질서를 수백 년이 가도 수천 년이 가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이 별들의 움직임 그 조화도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얼마나 완벽한 모습으로,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인간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성껏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수 비우셨잖아요. 손수. 그러니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최고치에 이르르며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통치케 하신 거죠. 당신이 통치해야 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정하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당신을 대리한 통치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듯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예요.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나고 더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로 만물은 고통 중에 있게 되어지고, 그 죄를 범한 당사자인 인간은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인간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어지죠. 그렇죠? 철천지 원수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위대한 것은 인간과 다른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 번 사랑, 영원한 거예요. 한 번 택하신 그 사랑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인간은 뭐예요? 토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8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기장이니까, 토기장이가 여러분 토기 굴 때 잘못된 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냥 아까워서 그냥 시장에 내다 놓고 팔아요? 아니죠. 바로 깨버리죠. 그리고 완벽한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에게 여러분 새롭게 만들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파괴해버리고 새롭게 만들 권이 토기장이에게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가 아니라 망가진 우리, 죄범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에 이른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회복으로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 회복을 위한 희생 제물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까지도 독생자,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게 바로 아까 그 말씀드린 당신의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까지도 파괴하시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생존 그리고 뭡니까 후손을 보는 그러한 언약까지도 다 내려놓으시면서 방법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곧 이 말씀 자칫 35절 말씀 보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곧 죄범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3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인간을 수긍케 하십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그 판결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우 잘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판례. 그러니까 이러한 판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그 판례를 가져와서 지금의 이 상황, 이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데에 큰 작용을 하는 것이 먼저 있었던 판례가 어땠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느냐가 매우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쉽게 수긍되는 방법 또한 무엇일까요? 그러한 선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수긍하는 데 있어서 나를 수긍시키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선례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럼 누군가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사람에게 있었으면 내가 그 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곧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자신에게서 아이가 생긴다는 말이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가브리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에게 가브리엘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더라도 처녀인 자신에게 아이가 들어선다는 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래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라고 수긍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36절을 보면 알아요.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요? 그럼 나에게도 가능하다 라고 수긍할 수 있었던 말이 뭐였다? 36절. 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왜? 결혼하면서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평생 아이가 없이 그냥 늙었어.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뱄다는 거야. 그것도 6개월이나 지났다는 거야. 소문은 익히 났겠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진 그 모습, 소문은 다 들어서 알았겠지. 뭔가 낌새가 있었는데 뭘까? 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의 말을 듣는 이 순간 뭐예요? 퍼즐과 같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거죠. 왜일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봐요.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보다 젊어서부터 아이가 없었던 사람이 그것도 다 늙어서 아이를 배웠다는 그 말이 납득하기 더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신의 상황보다 엘리사벳의 상황을 더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 처녀인 자신에게, 젊은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엘리사벳보다 더 뭐예요? 쉬운 일이겠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6개월이 지났다는 그 말에 그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수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37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죠.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엘리사벳의 말을 듣는 순간,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에게도 그 일이 하나님의 능치 못하는 말씀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의 의문으로 시작했던 대화는요, 38절의 말씀과도 같이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모습으로 변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곧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일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수긍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정해놓으신 그 룰도 깨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며 그 일을 이루셨고,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이성과 경험에 그 틀에 박혀져 있는 그 인간마저도 다 수긍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됨을 믿습니다. 아멘.